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주쯤 지났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저 밖에서 지나가다가 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봤죠. 그래서 밖으로 현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가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사랑은 말하면서 사람 사랑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사랑은 말을 하는데 사람 사랑도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기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저기 보세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다 사람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설명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해야지요. 하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하지 말고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가장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에는 보니까 까만 봉다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 보니까 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을 막무가내로 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이분이 좀 거시기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더 공손하게 선생님 사람 사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이제 돌아서서 가시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비틀비틀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분이 가시고 제가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평소에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은 말을 하면서 사람 사랑은 소홀히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분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혹 그분이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술 취한 사람으로도 변장하고 찾아오시나?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찾아오셔도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비록 술을 마시고 술 기운으로 교회에 오셔서 사람 사랑도 하세요 하고 말을 하였지만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 사랑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그 삶이 사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말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결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사람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모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야 다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여러분 저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뭐 여러분 안중에 없잖아요. 그 개미가 이 뜨거운 태양볕에 뭐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 사도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도 사랑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죽음 가운데 희생시키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삶 자체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리워지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이 다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죽음과 어두움의 땅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 하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악한 풍습, 세상의 악한 구조들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시고 의와 생명과 광명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사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부족하게 수행한 사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수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방해도 많이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 사탄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승리의 일들이 다 하나님 사랑이었고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심은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은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기 전에는 온통 사람들이 불신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들어도 무시하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3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고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주어진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기 전에는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흑암 속에서 캄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제 실패할지, 언제 패할지, 언제 망할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벗기시고 죄의 사슬은 풀어버리시고 죄의 어두운 것은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보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지만은 동시에 불안함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주어지면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심지어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병들, 마귀의 세력들까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죄악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력들, 예수님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력들이 뭡니까? 죄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불신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불의, 오불형제요. 오불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죠. 불안, 편하지 못한 겁니다.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 평안하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불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불, 요거는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나타나면 5개가 같이 쫙 나타나는 오불 형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불 형제는 불신, 불안, 불만, 불의, 불평, 5가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죄를 사하심으로써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오불형제.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근심하게 해서 좌불안석, 잠 못 자게 만들고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겨야 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 가끔 보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컴퓨터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깔아놓으면, 컴퓨터에 깔아놓으면 그런 바이러스들을 다 잡아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지를 않게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오불 형제가 자동적으로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해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기쁨, 감사, 만족,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지금까지 성경에도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처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